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그 모세의 축복이 있기 전 400년 전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 따라 그 아들 세대들은 멋지게 성장해 나갔고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거대한 지파가 되었지요. 그 12지파들을 향해서 모세가 축복의 기도를 올렸던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했던 마지막 행보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느보산, 동일산의 다른 지명으로는 비스가산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아름다운 장면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선처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의 시각으로 이렇게 한번 각색해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느보산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야, 너 수고 많았어. 때로는 울고 싶었을 때도 있었겠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겠지. 오죽했으면 내가 너에게 직접 써준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내동댕이 쳐서 깨뜨려 버릴 정도로 네가 심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모습 보며 얼마나 애달았겠니.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아. 그런데 이제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끝에 서 있구나. 내가 나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한 땅을 너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너를 이 느보산으로 이끌었단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는 약 600여 년 동안 약속의 땅으로 소개했던 가나안 땅을 한번 보지 않으련? 네 앞에 펼쳐져 있는 땅이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땅이란다. 너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따사로운 음성으로 격려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침내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모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마치 느보산과 비스가 산이 다른 곳으로 오해될 수 있게 번역이 되어져 버렸어요.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고 난 다음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 평지라는 말과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같은 산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보산과 그리고 비스가산은 모두 아바림 산맥에 있는 한 지형을 가르쳐 주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걸 직역하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느보산 곧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보산과 비스가산은 다른 두 개의 산이 아니라 하나의 산을 다른 각도에서 봤다. 한쪽에서는 여리고성에서 봤을 때에는 비스가산으로, 모압 평지에서 봤을 땐 느보산으로 표현되었을 따름이지 다른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악산, 우리 교회에서 바라보는 관악산과 반대편인 어디라고 그럴까요? 과천에서 혹은 안양에서 보는 관악산이 다르단 말입니다.
같은 지명이다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느보산 혹은 비스가산으로 모세를 이끌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3절의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산기도를 최근에 참 많이 갑니다. 일반 기도원도 많고 시설 좋은 곳, 장소가 좋은 곳도 많지만 제가 관악산 특별히 그 장소를 제가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어느 날 기도회 장소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다가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한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눈에 우리 교회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영안이 띄어지면 보입니다. 기도의 눈이 떠지면 보입니다. 여러분 산자락에서 왼쪽 쪽으로 보면은 은천 아파트가 이렇게 몇 군데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도 보이고 그 옆쪽으로 조금 더 가면 갈색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그 건물이 우리 교회입니다. 설명해 봐도 영안이 안 뜨이면 안 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늘 기도해요. 여기서 주여를 외치고 우리 성산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떠올려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보이는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요. 이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가 쫙 보여지기 때문에 저 건너편에는 한강도 보이고요, 저쪽 보이는 산이 남산이라는 곳인데 어쨌든 지역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제가 여기 올라가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잘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 비스가산에 올라가게 했던 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잘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시나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보다 더 황량한 광야, 그런 곳이 없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느보산에서 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평지를 보이게 될 텐데, 그때 찍은 사진은 건기 때였습니다.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본 평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땅입니다.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연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은 살만한 동네가 못 돼요. 실은 황량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푸른 풀이 돋아나고 거기에 샘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흔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건기 때 찍은 사진이라면 우기 때는 동일한 장소를 찍은 사진인데요, 우기 때는 그래도 살만합니다. 푸르름이 보여요. 근데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전에 보았던 사진처럼 황량하게 그지없는 곳이 되겠죠. 그럼에도 푸르름이 나타나는 것은 하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슬이 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다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메말라 가란 목 축일 물조차 없었던 땅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모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지 않으면 살 길이 막막하여 하나님께 하소연께나 했던 모세에게 펼쳐진 종려나무 숲과 넓게 펼쳐진 푸르름의 평야는 모세로 하여금 가슴 뛰게 했을 것입니다. 두 장의 사진을 놓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소설을 써보십시오. 저 척박한 땅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오면서 푸르름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져가는 저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빨간 글씨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너에게 약속했던,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너의 백성에게 주겠다. 이 역사적인 장면이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소가 바로 비스가 산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 대략 60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눈앞에서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수많은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살던 그 어느 날, 조국 광복을 기대하며 심은 선생님이 외쳤던 그날이라는 시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되면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그 북을 둥둥 치며 조국 해방의 기쁨을 광화문 내거리에서 울려 퍼지리라. 그 말, 그 감동 고작 40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감동이 임하는데 600년의 세월을 지나서 맞이하는 감동의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00년이라는 세월은 조선조 역사가 600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긴 세월인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오랜 시간을 인내로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혹은 순식간에 이룰 만한 힘이 없어서 600년 동안을 질질 끌었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교만과 때때로 나타나는 배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역을,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때를,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찌꺼기를 벗기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참으셨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마침내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진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입성의 영광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유사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동일한 적용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나름대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기를, 뿐만 아니라 그 원하는 것을 가슴에 품기까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안 주시는 것 같다는 얘기죠.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성격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는 거,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친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성질이 급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인내의 은사,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빨리 주시옵소서. 인내를 구하면서도 그것도 빨리 달라고 이야기하는가? 대한민국의 민족성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 동남아에 가면 우리를 보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이게 인사인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생기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인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인가? 혹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어떠한 유치한 생각으로는 내가 헌금을 작게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될 때,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실력이 있을 때,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청년들이 있었을 때는 제가 헬라어를 좀 써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중요한 단어가 크로놀로지, 그래서 연대기, 시대기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같은 시간의 개념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완전히 다른 시간의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얻기를 원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내가 주는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크로노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깜짝 놀랄 만한 은혜와 평강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해 뜰 때나 비 올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사생결단을 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끝자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출애굽의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입성이 끝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차적으로 이유를 따져보면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출애굽의 역사의 행진을 이루어 나갔을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라의 사건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라의 사건이 뭐죠?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동을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위를 쳐라. 거기서 물이 솟아나 원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지요.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42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어느 날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또 한 번의 유사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무리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갈라놓고 건너가라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약했습니다. 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다 이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순종하도록 이끄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강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사뭇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시더니만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을 건널 때 출렁이는 파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내려오는 엄청난 요단강물에 홍수의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에는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홍해 때는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요단강 때에는 들어가라.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의 첫 발이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물이 갈라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달랐어요. 마라 때에는 반석을 향해서 치라 말씀하셨지만 무리바 사건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어요. 치라는 말씀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 들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드리고 막 이러니까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에이 그 다음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에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자기 감정을 실어서 내리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모세야 너한테 가리키라 명하였거늘 너는 너의 인내하지 못함 너의 혈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았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보이면서 점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는 내 성격도 주님의 말씀에 컨트롤 좀 받을 수 있는 컨트롤 by Holy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좀 컨트롤 받을 수 있는 지배받을 수 있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놓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모세는 지옥 같단 말이에요. 아니요. 천국 같습니다. 다만 육체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묻혔다는 거죠. 모세가 천국 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변화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갑자기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천국 그 담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에 집 세 채를 지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짓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모세의 육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의 영혼은 우리 주님 나라에 입성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제가 정말 만나고 싶은 분, 천국 가서 꼭 뵙고 싶은 분, 우리 부모님과 더불어 바울 아저씨라고 할까요? 그리고 모세 할아버지, 정말 만나고 싶어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세로 하여금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왜 모세는 그 자리에 남아 두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사뭇 큽니다. 간단하게 유치원식 설교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모세를
가나안 입성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율법이 결코 인간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두 번째로, 천국은 결코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그저 착하게만 살면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압니다만은 진리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그대로를 소개합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어여뻐도 못 갑니다. 공부 많이 해도 못 갑니다.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어린이 찬양에도 나와 있듯이 성경도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동적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믿음의 사람은 착한 행실을 가져오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율법을 지킨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율법대로 삽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착하게 삽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옳은 행실로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전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시라면 믿음으로 선함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참석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노래꽤나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의 목숨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찬양의 목숨을 겁니다. 그게 마땅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천국 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찬양의 옳은 행실의 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리라 다짐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마땅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선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당신의 삶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삶이 멋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결론 맺을게요. 이 모습이 있고 난 다음에 최후의 모세의 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소개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에베드 예호바라고 히브리어로 발음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노예다, 여호와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으나 반석을 내리칠 정도의 자기의 혈기까지 부렸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아니다, 내 혈기로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나로서 이제는 주님의 지배만 받겠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say yes, 아멘만 하리라.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세야, 너 죽어야 되겠다. 속으로는요, 싫어요.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세야, 너 가나안 땅 밟지 못할 것 같다. 싫어요.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지니까 예스, 아멘, 그랬다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 말과 매우 유사한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빨간 글씨로 소개해드렸던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히브리어는 RP 예호바, 이게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RP 예호바.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입을 따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모양새를 따라. 어느 광고 카피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해볼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초코파이. 말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초코파이의 상징적 단어 하나가 정이라는 거예요. 굳이 발설하지 않아도 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 말 RP 예호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입술의 모양새만 봐도 이제는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어떤 입모양새만 내어도 아멘하는 모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입놀림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세를 따라가려면 발벗고 따라가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모세는 진정 이심전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요,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부터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크로노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디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더 풍성한 것을 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내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 주님의 입술의 움직임을 따라 순종하는 예리한 영의 사람, 예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하며 살아가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분명 나에게 임할 것이다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믿음의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때, 특별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아멘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보겠나이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우리가 이 찬양을 올리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 주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 한 번 더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하시며 아멘 하겠나이다.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저들의 가정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